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읍시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셀프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좀 두드려주면서 오늘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시작. 오늘 참 잘 살았어. 좀 웃으면서 하세요. 이게 한 번 더. 오늘 참 수고했어. 시작. 오늘 참 수고했어.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다 보면 관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좀 평가할 때도 많고 늘 죄인이란 말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요. 코로나 이렇게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예배 가운데서 이런 예배의 공식적인 이런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 가운데 가득히 임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쓴 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역사적으로 나열해서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이제 열려가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5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오늘 6장이죠. 5장에 들어와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옆에 붙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사람이 갑자기 뭐 죽었다가 살아나질 않나,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소문을 듣다가 그러면 직접 와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가라고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부터 이 사람들이 점점 온 지역에서 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오기 시작해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6장의 얘기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시간적인 표현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오늘 6장 1절에도 안식일에 이렇게 돼 있고요. 6장 6절에도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같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는 다른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시간적으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 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이걸 막 이겨가지고 비벼 먹은 거. 두 번째는 오늘 사건에 보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 자,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오늘 두 번째 얘기도 보면 여기 6장 6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손이 말랐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아주 자세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오늘 이 두 사건.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이라고 하면 십계명의 4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날 쉬셨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4계명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거룩히 지킬 때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눈으로 읽어보는데 큰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7일째 쉬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남녀노소 가축객 다 쉬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앞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쉼의 개념보다는요, 이 쉼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게 39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631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39개가 안식일에 대한 법이에요. 그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 문화도 있고 목축 문화도 있는데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 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요 거의 39개 가운데 10개가 넘는 문안이 바로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나와요. 이 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씨를 뿌리지 말고 밭을 갈지 말고 단을 묶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타작한 거 까부르지 말고 가루 만들지 말고 찜으로 찌지 말고 반죽하지 말고 굽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씨 뿌리는 것에서 10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뒤에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래하지 말고 주일날 빨래하지 마시라고 빨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고 염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끈을요 끈 여러분 우리 끈이 있죠 끈 그죠? 뭐 우리 신발끈도 끈이 있잖아요. 끈도
매듭 짓지 말고 풀지 말고 바늘로 끼지 말고 깁지 말고, 그리고 곡식도 껍질을 빼지 말고 벗기지 말고 소금 치지 말고 가죽을 손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털 깎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두 글자를 쓰면 안 된대요. 두 글자. 율법이 이렇게 여러분 법이 많아요. 지우지 말고요, 집 짓지 말고, 집을 헐지 말고, 망치로 두드리지 말고, 불도 끄면 안 된대요. 불을 켰으면 끄지 말고 껐으면 켜지 말고. 이게 안식일에 할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와요. 당시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냥을 하면, 안식일에 동냥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에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라고 해서 돈을 줄 때 내 손을 집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한테 동냥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냥을 하느냐? 거지가 내 집안에다가 이렇게 깡통이나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동냥을 줘야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면 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처럼 1층, 2층, 3층 정도의 엘리베이터면 괜찮은데 뭐 고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40층, 50층, 60층. 그런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엘리베이터 이동을 안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지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목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거 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지금 왜? 언제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거둘 때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거, 구석에 있는 거, 길가에 있는 거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왜? 지나다니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나 있습니다. 그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 6장 1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말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리.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추수로 본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껍질 까면 안 되거든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식일에 한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건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제자들한테 되려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든다는 건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여러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도리어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막 쫓길 때 자기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쫓겨서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지금 우리가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진설병이 뭘까요? 우리 진설병 혹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자 저기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죠. 여러분 저 진설병은요, 떡이 몇 개가 보입니까? 한쪽에 맞추시면 돼요. 한쪽에 몇 개 있을까요? 6개 있고, 또 한쪽도 그럼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게 진설병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끝에 이게 안식일에 식을 때쯤, 그러니까 다 식었죠. 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마지막 금요일쯤 돼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새 것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12덩이의 진설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윗이 먹는 진설병은 올라가 있는 따끈따끈한 진설병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진설병인 거죠.
다윗도 다윗이 저걸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은 거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제사장 먹을 걸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왜 주인이십니까?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율법이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의 작품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 율법을 제정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는 일이 안식일인 거죠. 단순히 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동냥하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 손을 쑥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빨래하지 말고 사람 때리지 말고 끈 풀지 말고 그 끈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 오늘 6장 6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6절에 보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또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이들의 관점은 계속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벼 먹는 거 보면서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이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생각?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너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미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오늘 지금 안식일에 이 지금 제자들이 손 비비어서 이거 뭐 먹었다고 해서 이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다윗이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럼 뭐 하는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9절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의미가 좀 잘 다가오지 않아요. 왜 생명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하 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너희들의 안식일에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양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여러분, 양을 구하는 것이 옳은데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안식일에 지금 밀밭사이를 지나가다 그걸 먹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양을 지금 잃어버렸을 때 양을 찾고 양을 구하는 것이 목자의 기능이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불법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되묻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의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창조의 사역이 6일째까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완성됨을 7일째 예수님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 쉼은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작품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을 세워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가 떠야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져야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일은 장사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주일의 개념으로 조금 옮겨서 묵상을 하고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매주마다 기억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 이게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초대교회 1, 2세기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안디옥의 감독, 속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요, 안디옥의 감독, 쉽게 말하면 우리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지역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최고 어떤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속사도 교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속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제자들 12제자가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2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했고요. 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초대교회 형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그들은
이제 이 이그나시우스라는 분 초대 교회의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날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보면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이제 그들이 주의 날은 특별한 날이므로 날마다 함께 떡을 떼며 감사하며,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이 쉼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탈바꿈되어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바뀌어 놓은 한국 교회의 예배 환경이 뭐냐면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모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그 효과로 나타날지는 뭐 이제 조금 더 있어봐야 알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 뭐 예배가 낮에 드렸느냐 저녁에 드렸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의 개념이 마치 우리가 안식이라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개념 때문에 그릇된 판단과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 주일 개념 가운데 잘 생각해야 될 하나가 뭐냐면 주의 날이 나의 날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날이 나의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나니까 빨리 끝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쉬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날의 영광,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대,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 부활하심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 도장 찍어서, 물론 우리가 이 예배라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익숙하다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날에 올바르게 드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배 더 많이 드리면 우리가 도장 많이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배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그곳에 이렇게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초점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마치 안식일 개념처럼 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의 개념의 가장 중심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날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삶이, 오늘 내가 낮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힘이 누구를 위함이냐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지, 누가 판단을 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와야 예배고 현장 예배는 100점이고 뭐 온라인 예배는 50점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지, 이게 여러분 뭐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드렸느냐, 이걸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횟수로 여러분 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란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뭐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교회는 그걸 여러분에게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이 준비하고, 헌금위원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준비하고, 그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11시잖아요. 근데 제가 5분 전에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한 시간에 11시에 땡 드리는, 여러분 이게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죠. 그러나 우리가 5분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준비된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야 그게 진정한 주일 성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돈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돈 다 썼다고 여러분 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음을 위해 썼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쓰면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예배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섬기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구역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고 뭐 신방을 하지 마라, 소모임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규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렇게 메모리즘처럼 이렇게 딱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막 폭 들어간 것처럼 내가 여기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잣대가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잣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감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 나눔, 신방, 구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은사들, 그걸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오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주일에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고통스러우셨죠? 지금 이 순간도 3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어떤 삶의 위로가 주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 가득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부활의 주님 앞으로 서는 온 종일에 정말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또 공간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났다고 우리 주일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뭐 꼭 주일 성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여기 있었던 안식일을 지켰던, 안식일에 대한 교훈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일에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